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죠. 그때가 이제 75세 적지 않은 나이인데 본토 친척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서 갔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막 쏟아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갓난아기가 울긴 하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아가면서 생명의 복이 있고 또 가정에 대를 이을 만한 복이 되는가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려움이나 위기와 난관들이 항상 있어요. 뭐 씨 뿌리면 가만히 있으면은 봄에 씨 뿌려놓고 놀다 오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건 아니죠. 와서 벌레도 생기고 때로는 태풍도 불고 가뭄도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을이 돼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갔더니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막 큰 민족 이루고 밥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거든요.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뺏을 것 같아. 그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부부관계가 아니고 너희 사촌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바로 왕이 데리고 가죠. 궁궐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궁궐에다 재앙을 급히 내려가지고 사라 데리고 나가라 해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오니까 이번에는 부자였어요. 너무 부자니까 조카들하고 같이 사는데 거기에 이제 양을 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거하기에 둘이서 잘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목초가 부족해요. 그래서 또 다툼이 나고 집안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할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삼촌과 조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거든요. 또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삼촌이고 또 아들 같은 조카예요. 그래서 동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부자라서 이제 다투는 거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투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결책이 9절인데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양보하는 거죠. 어른이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양보해서 네가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툼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롯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삼촌. 그러면서 삼촌이 좋은 대로 하시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먼저 싹 가버리거든요. 선택입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할 건가? 지금 이게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목축 하는데 너무 이제 번창하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디로 갈까? 그래서 롯도 선택을 하고 아브람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요단들을 봐요. 그 요단강이 있는데 강 주변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목초가 그 풀밭이 좀 넉넉하죠. 그 글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소돔성 들어가게 되면 소돔성이 불타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나중에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제 소돔성을 떠나지만은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놨던 것은 가져 나오지도 못했고 전부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롯의 선택은 뭐예요? 잘못된 선택.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조카가 떠났으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나중에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이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들이 다 있고 고비가 있는데 이번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0절에 보니까 롯이 선택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0절. 이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가 먼저 해라.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네가 다 해라. 100% 양보하게 되니까 롯이 욕심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 강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적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죠. 바라봤다는 얘기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한 거죠. 계산은 뭐냐면 여기 가면 양들에게 좋겠다. 그러면 양들이 번창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돈 그걸로 이제 계산한 거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요단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데고 심한 데는 광야 사막이거든요. 이 요단 지역이 비교적 풍요로운데 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얼마나 거기가 풍요롭고 비옥하게 보였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 4대 강의 발원지라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에덴의 낙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요단의 이 지역이 눈에 보였다. 애굽 땅이라는 것은 애굽은 이제 나일강이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그 나일강의 넉넉함 이런 것들이 생각날 만큼 요단의 그 들을 보면서 롯은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인데 이게 이제 육신적인 선택이고 그 다음에 양들 얼마나 많이 키울 건가, 그 다음에 얼마나 돈이 될 건가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본 거예요. 본다는 얘기는 계산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택 중에서 잘못된 선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걸 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시험이 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살아라. 그런데 에덴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갖도록 해라. 그런데 하지 마라.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사탄이 그거를 이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지게 되고 죽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속지 말고 이 선악과 먹어. 에덴 동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거야라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 반대말이잖아요. 사탄의 말에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본 거죠. 자꾸 보니까 뭔가 하면 사탄의 말이 진짜 같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죠. 그래서 이거 선택 중에서 제일 잘못된 선택이 그 아담과 하와의 금지된 실과를 먹는 선택입니다. 그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려고 하면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선택은 우리가 많이 하는 선택인데 어떤 그 보이는 것만, 근데 사실 보이는 것도 잘 모르죠. 보인다 하더라도 성분 표시해놔야지 알잖아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지 안 하라고 하는지는 보이는 것으로서 거기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드리라고.
오늘 수요일, 지난 수요일 예배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드리잖아요. 목요일부터 쉬어가지고 어제까지만 계속 쉬었단 말이에요. 교회 오고 싶어서 죽었죠. 오기는 뭐라. 저는 월요일도 오고 어제도 오고 계속 왔거든요. 교회 갈 데가 없어요. 꼭 할 일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이게 연휴가 되고 이러면 훨씬 더 힘듭니다. 놀 것도 없지만 몰아놓고 하려고 그러면은 뭐 설교를 갑자기 몰아놓고 한다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는 거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를 잘 지키도록 해, 예배드리도록 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보름달한테 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형상 가지고 빌고, 이런 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겁니다. 보이는 것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보이는 데서 나올 게 뭐가 있냐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사랑이 보입니까? 얼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랑이 사랑이에요? 굉장히 하급한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 게 사랑이라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자폰,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폰이라 해요. 섞여서 막 하는, 불신자와 하는 결혼, 그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 사도신경 해봐. 이런 거는 안 해. 근데 얼굴 딱 보니까 이쁜 거예요. 왜 이뻐요? 쌍꺼풀에서 이뻐요. 쌍꺼풀한 것도 사실은 공장에서 찍어낸 거지, 진짜 자연미인은 쌍꺼풀 안 하고 이쁜 게 자연미인입니다. 그죠? 이쁜 게 뭐예요?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요. 그럼 어디 갔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어떤 경건한 거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이쁘냐, 쌍꺼풀 했냐, 저 견적 얼마 들였냐, 그럴듯하냐. 속에 있는 건 뭔데요? 속에 있는 건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일산역 오다가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인가 2주, 3주 전인가 밤에 이렇게 오는데 뭐 막 따라와서 뭐 있잖아요. 돌아봤더니 있잖아요. 담배 좀 대신 사주세요. 나 담배 심부름까지 하게 생겼대. 좀 있으면 마약도 사달라고 그럴 것 같아. 이 세상이 뭐해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보는 대로 만져지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 세워달라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 말고 누구로 왕을 세우냐. 그러니까는 보잖아요. 옆집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다 왕 세워가지고 막 군대가 강해가지고 저렇게 잘 사니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지만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왕 누구 세울까라고 해서 그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딱 뽑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을 딱 보고 나서 와, 사울왕 만세군 박수 칩니다. 왜 그랬어요?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왕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 아주 그냥 속 썩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처분해 버렸어요.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랬거든. 백성들이 자꾸 세워달라 해서 제비 뽑으니까 사울이 걸렸는데, 근데 보니까 생기기만 멀쩡하지 속으로는 뭐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네가 왕 오래 하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다음에 왕으로 세우게 됐죠. 다윗의 아들이 여럿입니다. 다윗이 일부다체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도 막 제일 잘난 자식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제일 악종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잘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윤이 나고 머리카락이 머리털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외모가 굉장히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가 악해요. 그래서 그 이복 그 형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아주 폐륜 자식이죠. 형제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 악마예요. 근데 껍데기는요 제일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그 죽을 때 성경에 보면 그걸 써놨거든요. 악한 자의 죽음이 죽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었다라고 쓰는데, 자기가 이제 나귀 타고 이렇게 다윗 죽이려고 가다가 이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압살롬이 자랑하는 상징이거든요. 이게 그 나무가지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는 빠져나갔는데 압살롬만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와서 추격해가지고 네가 악한 죄인이라 해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거든요. 심장이 관통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잘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거, 압살롬, 사울, 다 눈으로 본 결과들이에요. 좋았는데 그 선택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하는데 어차피 여당이나 야당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뽑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뽑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계시가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을 모으는 거예요. 대충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누구 뽑으라 해가지고 누구 뽑을까라고 해서 여론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여론이라는 것도 이제 조작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입으로 이렇게 갈 때는 비교적 좀 여론이 그럴듯하게 형성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강에 내려오면 이게 더럽게 되잖아요. 벌써요. 여기 막 섞여가지고요. 공장에서 버린 물, 화장실 물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더러워지게 되는데, 태백에 가면 태백에서 처음에 그 막 이렇게 한강물이 발원될 때 깨끗한 물이겠죠. 그 물이 흘러가다 보면 사실은 이 강이 정화의 능력이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다 보면은 고인물이 아니면 정화의 능력이 있어요. 원래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론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가둬놓고 여론도 이제 조작을 하죠.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 축구 시합하게 되는데 우즈벡인가 거기랑 준결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해야지 이제 군대 면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아시안 게임에 우승이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군대 면제 때문에 야구는 대만한테 졌어요. 그래서 군대 면제 지금 틀리게 생겼어. 위기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뭐 댓글로 응원하는데 그 중국이랑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중국 응원이 95고 우리나라 응원이 뭐 5%인가 그렇대.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중국이랑 그 우리나라 축구 했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누구 응원했어요? 중국 응원하시면 손 들어봐요. 중국. 근데 거기서는 그 중국이 95%, 99%까지 막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랬더니 뭐 그래도 뭐 장난 삼아서 중국 잘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냥 할 일 없으면 그거 합니까? 중국 응원해라, 중국이 이런 거 합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나 언론도 얼마든지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재판했잖아요. 여론 조작할 때, 선거할 때 자동으로 막 돌려가지고 댓글 계속 다는 거죠. 계속 다니까 일반 사람들이 클릭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기계로 막 돌려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보이는 거로 선택을 하는 거는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선동하게 되면요, 압살롬이 선동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나쁜 사람이야 쫓아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론 조작이거든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딱 잘못된 선택들인 거예요. 잘못된 선택. 12명의 정탐꾼이 파견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자. 원래는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의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와서 뭐라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고. 참 아무리 그렇지만은 대장 보고 메뚜기하고는 좀 뻥 아니에요?
예, 가나안 사람 중에 거인족들이 있긴 있어요. 안악조선 같은 사람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저기 군대가 메뚜기는 아니죠. 메뚜기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비유인데 너무 심하잖아요. 예? 쟤네들은 너무 크고 우리 너무 작다는 거예요, 보기에. 가나안의 성들은 하늘에 닿았대.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목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이동하면서 살 때 보면은 천막치고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전부 다인데 거기에 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성벽이 있다. 견고해 보이긴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닿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은데 하늘에 닿았다 그래.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데 따라서 뭔가를 잘못 보고 온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뭘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맞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저거는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왔죠.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가나안 사람 너무 크고 피 흘리는 땅이라 우리는 거기 가면 죽으니까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잘해야 돼. 롯처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버리면은 마지막 결과는 불타버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별로 재주 부리지 않았어요. 조카가 떠났네. 근데 나도 어디로 갈까라고 하니까 갈 데도 없을 뿐더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거든요. 여기서 다툼이 생겼지만은 가나안 땅이 무슨 문제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낸 그 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림이 없는 거죠. 나도 요단들을 바라보고 갈까? 그 생각 안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땅, 이 땅에 내가 그냥 살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보게 되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천국에 임했다. 니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전도 활동 하셨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여기 천국에 임했으니까 일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본 거예요. 나는 목자다. 근데 양이 뭐냐? 지금 양이 병든 거야. 양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잘못 가면은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찢기고 낭떠리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맹수들한테 노출되면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노니까 좋죠. 놀아도 그냥 막 계속해서 월급이 들어오니까 사장님은 어때요? 큰일 났다는 게 지금 종업원들 말이에요.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끝났으니까 그만해 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 와서 줄 서도 고쳐달라 하면은 병원 문 닫잖아요. 문 닫아. 오지마. 끝났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저 양들이 찢겨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거기에 그냥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사꾼들은 그렇게 안 해요. 출근했다 퇴근했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양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 근본적으로 살리려면 십자가에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기꺼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의 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뭐냐면 저 양들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저거 어떻게 할까? 새생명 축제 전도를 하자 했는데요. 보면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나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예요? 인생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보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잖아요? 막 어디 다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니는데. 그리고 인생의 근본 목적이 뭐냐? 자녀들이 사실은 뭐 취직하기 어렵고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 산다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 세상에 좀 좋은 것들은 많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 명문대 나온 그 강남의 수학 그 강사가 집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뭐 2달 만인가 발견이 됐는데 하도 악취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 못 하다가 나중에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썩어가지고 명문대 나면 뭐하고 강남에서 그 뭐 수학 강사를 했다나 개인 사생활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혼자 죽었는데 가족들도 모르고 나중에 동네에서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2달 넘은 것 같다 그래? 그 모양이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명문대학 못 가서 문제예요? 명문대학 못 가서 문제냐고. 저도 대학 나왔어요. 그거랑 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분들이 대학을 못 가서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지금. 그러면 강남에 못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기에는 일산이 너무 좋아요. 서울에 어떻게 사나 몰라요. 어디 뭐 차가 있어도 차가 어디 주차. 그런데 서울에는 차가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출퇴근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예? 걸어 다니지도 못해. 그래서 저는 뭐 집에 저녁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요. 3.8km 정도 돼. 4km가 못 돼요. 저희 후구말에 우리 사택집까지가 거의 눈 감고도 가요. 그래서 그냥 졸리면 그냥 가다가도 좀 꿔뻑꿔뻑 졸고 심하면은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한 1분 잠깐 졸고 나면은 또 가요. 딴 데 가서는 못 해요. 여기니까 하지. 내가 다 알거든요. 신호등도 다 알아요. 어디 가면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제가 뭐 이렇게 빨리 가지? 그 옛날에 이마트 앞에 있잖아요, 사거리. 거기는 무조건 쓰는 데예요, 오면은. 근데 막 성질 급한 사람들 막 100km에서 추월해서 막 간다. 잘 가라. 그럼 앞에 가서 서 있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살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뭐 강남 가서 못 살아서 문제고 내가 뭐 돈을 못 벌어서 문제고 그게 1차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랑 밥 먹고 사는 문제랑 우리 영혼의 문제랑은 또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못 사는 시대에 냉장고 없는 시대에는 그럼 하나님 안 믿었나? 더 잘 믿었지. 냉장고 있다 해가지고 뭐 얼음이나 얼리지 천국 가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사실 냉장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 갖다 그냥 쌓아놓잖아. 예? 신선한 거 안 먹고 쌓아놓고 먹으니까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막 냉동할 수 있는 거 많이 나오니까 막 햄 소세지 해가지고 막 옛날에 돼지 잡으면 그냥 동네 전체 해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먹고 말았잖아요. 지금 뭐예요? 냉동에다가 막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돼지 햄 만들어가지고 막 몇 달씩 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다 막 방부제에다 소금에다 막 넣어가지고 하니까 몸에다 안 좋다잖아. 그리고 냉장고가 뭐예요? 건강에 해로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기준인가에 따라서 그 롯의 선택이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막 이렇게 호화롭고 굉장히 막 잘 나가는 것 같은 야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오지에 살아라 나는 저기 막 강남 가서 산다고 그래서 보따리 싸서 간 겁니다. 결과가 소돔성 불타는 데 들어간 것밖에 더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지금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내가 자리 잡고 사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다 뭐 말은 제주도로 가고 뭐 사람은 서울로 가라 해서 집 팔고 소 팔아가지고 서울 보내가지고 초창기에는 좀 재미 봤어요. 근데 뭐 나중 가서 보니까 지금 다시 귀농한다잖아요. 귀농. 도시 가가지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는 안 오고 직장에 죽도록 충성해서 순직하거나 아니면은 명퇴해서 쫓겨나거나 그래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시골 가니까 대학도 못 가고 부모님 잘못 나가지고 부모님하고 살던 그 형제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다 억대 연봉이더라. 잘 살더라. 자기 혼자 잘려가지고 인생이 왜 그러냐고. 돌고 돌아 도돌이 펴라. 그런 게 많죠. 알래스카를 러시아에서 미국에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720만 달러라고 하는데 1 헥타르에 5센트.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헐값으로 그냥 가져가라 해서 준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알래스카가 얼마나 보물인지 몰라요. 군사적인 지하자원, 지리적인 거 뭐 등등 해가지고 다시는 이거 뭐 환산을 못하는 거죠. 독도하고 이어도하고 왜 싸웁니까? 옛날 같으면 독도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갈 일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독도 주변에 지하자원이 많다 하니까 그거 일본 사람들 계속해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거 우리 거라고. 옛날 같으면 다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여기 가나안으로 가라 했으니까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서 혼란이 왔지만은 롯은 지금 요단들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여기에 땅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내가 예수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고 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그래서 시작한 이 생활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지 나중에 가서 육체로 끝나고 교회 올 때는 내가 뭐 참부의 이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오고 왔다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도움 받아 왔다가 좀 살만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니 좀 더 잘 살아야 되니 하다 보니까 도돌이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배고파서 교회로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했고 그다음에 먹을 양식도 줬으면은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롯이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로마서 8장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굉장히 좋아하냐면요,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다 잘 된대. 그게 좀 있으면 연봉이 1억이 돼. 그 다음에는 자손대대로 먹고 살게 생길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만사형통한데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점수로 말하면 한 10점? 그럼 90점은 어디 갔냐? 여기 보면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자녀되라고. 이게 큰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끝말이 어떻게 되느냐? 끝말이 그게 이제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른 것이 시작이자 끝은 아니에요. 부른 것은 시작인 거예요. 불렀어. 예수 믿으라고. 안 믿어요. 그렇게 이제 바깥으로만 들었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진짜 부르심은 내면적인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걸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새로운 생명을 넣어서 죽었던 놈이 뻘떡 깨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막 가서 막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고 속세를 떠나서 이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없다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 죄가 뭔가를 한 번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막 강제적으로 집어넣어서 죽은 놈을 살려내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됐네. 회개하고. 그죠? 그러고 나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또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의 의는 없구나.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나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부르시고 거듭나는 중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의롭다.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라,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거룩해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됐다, 천국 가자라고 할 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는,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렀는데 중간에서 없어지거나, 내가 믿었는데 믿음이 파산해서 없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가 됐는데 갑자기 다시 사탄의 자녀로 추락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결하려 했는데 선결하지 못하고 다시 지옥생으로 거꾸로 완전히 돌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워가지고 합력하여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 내가 받아야 되겠네. 내 의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내 의가 아무리 봐도 낡은 옷밖에 안 되네.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구멍 났고 더럽고 세탁이 안 됐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죠.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쓸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성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서 점점 내전이 채워지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붙들고 성령의 그 모든 역사를 순종을 해서 거듭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걸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데, 부르심부터 성화와 영화로운 마지막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선택,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밥그릇의 만사 형통만이 아니에요. 지금 양들이 물 먹는 게 모자라니까 롯은 요단들의 물을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돔성이 거기 번쩍번쩍하니까 소돔성을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만사 형통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합당하다 여기시는가. 예배 중심, 그러면 예배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고, 7날 중에서 제일 큰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이 큰 날인 거야. 예배의 날이 제일 크지 뭐가 커요? 출근에 도장 찍는 게 그렇게 커요? 노는 게 그렇게 커요? 명절 되면 힘들어요. 어디 가면.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니까 이제 주로 월요일 날 쉬고 그러잖아요. 가면 어떨 때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속도로가 하나도 안 막히고 식당 가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막 값도 깎아주고 서비스도 막 다 받고. 근데 막 명절이나 연휴돼서 갈 일도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보고는 고속도로 왜 이렇게 막히는지.
강릉 갔다 왔거든요. 강릉 갔는데 하루 가자 해서 너무 오래 노니까 목금도 계속 쉬니까 하루 가자. 어떻게 용케 갔는데 오는 날 금요일 날 왔나? 추석날 이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요. 거기 강릉에서 빠져나왔는데 고속도로 올라오는데 10km도 안 되는데 1시간 걸렸어. 잤어. 운전하다가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국도에 서가지고 시내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잔 건 아니고 껌뻑껌뻑 졸았죠. 그때 요즘 차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껌뻑 졸아서 뭐라 하면은 이제 가고 그래서 충돌은 안 하잖아요. 네, 그거는 좋더라고. 옛날 같으면은 큰일 났을 뻔해. 보니까 막 1시간 갔는데 겨우 10km 간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거의 절반은 와야 되거든요. 춘천 이상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뭐 하러 가는지 몰라.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가는 거야. 바람 쐬러 가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이 만사형통이라는 게 롯의 선택이라는 게 롯은 바보같이 그랬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 중심인 거야. 보이는 거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 그냥 육신 중심, 먹는 거 중심. 왜 그래? 돌아보면은 사람 없을 때 가면 대접도 받고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그 5분 10분도 안 걸릴 거리를 1시간씩 가면서 차 안에 졸아가지고 말이에요. 사고 날 뻔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릉 거기도 보니까 공원 묘지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한 5시쯤인데 그때 좀 늦은 시간인데 서울 가려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성묘 가는 사람들인가 봐. 공원 묘지에. 강릉에 있어요, 여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차가 하도 막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 묘지에 막 몇 킬로 전부터 차가 서 있는 거야.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선택이 뭔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롯은 요단들로 보고 갔지만 나는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가나안 땅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나의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나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 첫째는 뭔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대해야 될 태도와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바쳐야 될 거, 죽은 조상 찾아가서 그렇게 막 바치잖아요.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못 바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아침에 눈 뜨면, 주일이 되면 내가 큰 어떤 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나의 가나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변이 뭐라 하든 간에, 롯이 어디로 가든 간에,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든 간에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감당하고 그렇게 내 삶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잖아요.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하고 롯이 지금 요단들을 보면서 양들 물 먹이려고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양들 물 먹여가지고 양이 새끼를 2마리 낳아서 내가 돈을 좀 벌었지만 결국에 그 끝말은 뭔가 하면 점점 요단들에서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소돔성에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 동성연애가 많아나고, 소돔성에는 임금 체불해가지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등가죽 베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대해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불로 그냥 다 태우려고 하는데 거기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심이 적잖아요. 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른다 했는데, 처음에 선택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죠. 내가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온다 해서 무슨 탈라나, 내가 예배 한 번 안 드려서 탈라나, 한 번에 몰아쳐서 다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루가 일주일이고 하루가 1년이고 하루가 10년인 거예요. 돌아서면은 낙엽이 지고 가을 단풍 드는데 그 한 해 한 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10년, 20년이면 전부 다 늙어져가지고 우리 육신이 이 세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나의 즐거움이지. 세상에서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무임으로 교회 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찬양 좀 합시다. 교회 뭐 찬양 좀 하고 찬양도 좀 합시다. 뭘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죠. 근데 내가 못하는 사람 오지 마세요. 찬양할 수 있는 분 오세요. 찬양도 채워주는 게 낫지. 거기 가서 꾹꾹꾹 졸고 가면 뭐하냐 말이에요. 찬양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습을 안 해, 찬양대. 연습을 하고 은혜가 되고, 그거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날 집에 1시간 빨리 뛰어가서 생길 일이 뭐가 있어요? 부부싸움이나 하지. 딱 돈이나 쓰지. 안 그래요?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도들 돌아보면서 좀 서로 눈도 좀 맞추고, 참 어렵게 사는 성도들,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들 교회 왔으면은 얼마나 힘들게 교회 왔을까. 손도 잡아보고 그래야지 기도 제목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니까. 내 육신적으로 좋아서 가지만은 좋은 것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호텔도 그렇다니까. 호텔도 보면은 막 명절이나 이렇게 성수기 때 가면은 막 값을 올려봤잖아요. 하룻밤 좀 몇십만 원이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편하다고 했는데 그 편한 것이 뭐냐 할 때 별로 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세상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습관적인 많은 것이. 옛날에는 식당 가더라도 온돌방이나 이렇게 좌석에 앉는 식탁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데 가면 아예 안 갑니다. 기도도 옛날에는 무릎 꿇고 다 했어요. 지금은 밥 먹으라 해도 거기 앉아서 먹으라 그러면 다리가 아파서 진짜 못 먹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식탁을 이렇게 올려놨죠, 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생활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변화돼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이 왔느냐 하면, 사실 행복한 것도 있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예? 사계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초가집에 살고 이렇게 마당에 있어 살 때 비 오는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단풍 떨어지는 것도 보고, 겨울에 눈도 쓸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사계절에서 철들었다니까. 지금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 밤에, 겨울에는 막 온풍 막 해놓으니까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서 그런 일 많죠. 비 오는지도 모르고 내려갔다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다시 올라와서 우산 가지고 올라오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이 편리한 건데, 편리한 만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됐는가라고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택하는데, 롯의 선택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점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불에 꽃과 같다 그랬으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꽃이 아름답지. 그리고 계속 합니다. 계속. 네. 모든 것의 기준은 지금 그거예요. 커피 한 잔이에요. 커피 먹으면 거의 4, 5천원에 그냥 가서 먹으면. 집에서도 그러죠. 토마토 하나에 1,000원이 넘어요. 비싸 요새. 그래가지고 싼 거 없나 그러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막 올랐어.
그 다음에 또 뭐 두부 먹으면, 두부도 국산코 먹으면 또 비싸요. 그것도 어떨 때 보면은 식비가 꽤 든다 생각하는데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커피 한 잔에 얼마지? 5,000원인데 오늘 식탁에 올라간 거 원가 계산하면 5,000원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셔요.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냐면 잘난 척하고 거기로 안 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머문 겁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머물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걸 역사에 있었는데, 소돔성으로 간 롯은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이 항상 이루어지는 순례자의 길에서 나는 순례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 선택이 계속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결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 가는 길에 선택의 여지가 많겠지만 그때마다 요단들과 소돔성을 향해서 갔던 롯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땅에 머물렀던 믿음의 사람,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에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